구약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시도하더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장의하기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그 사순절이 중반으로 접어들었어요. 이 사순절 넷째 주일을 전통적으로 그 서방교회에서는 기뻐하라 주일로 부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이때 장미색 제의를 입어요. 기쁨을 상징하는. 사순절이 중반쯤 오면서 계속 절제 하면서 왔기 때문에 좀 지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잠시 쉬어간다는 의미로 기쁨의 주일, 또 이제 부활절이 그만큼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온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주일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이 사순절 넷째 주일을 성요한 클리마쿠스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 클리마쿠스라는 뜻이 사다리 그런 뜻이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성요한 클리마쿠스가 쓴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혹은 천국의 사다리를 소개해 드렸었는데, 클리마쿠스가 사다리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듯이 부활절이 다가온 이때에 한 걸음씩 더 힘을 내서 믿음과 경건을 향한 수덕 생활의 사다리 혹은 영적 생활의 사다리를 오르자, 이런 격려의 의미가 담긴 주일입니다. 이렇듯이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부들을 포함한 영적 사람들의 주된 관심과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내적 생활 혹은 영적 생활의 진보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다가온 부활절에 시선을 두고 영적 발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걸음을 걷는 여정에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우리 내면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육적인 본성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 마음을 온갖 사념에 휘둘리도록 하는가 하면, 때로는 육적 본능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순일하게 다가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에 따르면 하나님은 본디 당신의 형상을 모상으로 삼아서 이성적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이성적 존재로 창조된 이 인간 존재는 몸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바그리우스의 표현을 따르면 우리 영혼은 세 가지 각각 다른 능력들 혹은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인격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초인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에바그리우스는 지성이라고 불렀어요. 지성 혹은 이성 혹은 중심,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우리 존재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곳이 이 지성이에요. 이 지성은 하나님처럼 비물질적이고 비육체적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이 어떤 상황과 맞닥뜨리면 그 상황에 따라서 논리적인 이해를 다루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인격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대개 사람들은 다 좋아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면 바닥이 나타나요. 평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내면을 잘 다스린 사람은 인격을 통해서 그 내면이 아주 온유하게 혹은 겸손하게 혹은 침착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아주 난폭해진다든지 아니면 아주 조급해진다든지 이성을 상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에바그리우스는 이 이성 혹은 지성을 가리켜서 이성적 혼이라고 불렀어. 이성적 혼, 즉 이성적 능력을 부여받은 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영혼에는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지성적
혹은 이성적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화처 혹은 욕처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정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우리 안에 있는 화처와 욕처를 통해서 사념이 들어오고 정욕이 들어오는데, 화처가 본능을 따라서 요동을 치면 지성이 눈이 멀게 되고, 욕처가 짐승처럼 움직이면 보이는 대상에 눈이 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요동치는 화처와 욕처를 방치해버리면 끝내는 영혼은 무지에 빠지게 되고 육체는 짐승처럼 본능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막연하죠. 하나님께서 그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구약의 말씀에 나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히브리들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에돔의 동남쪽 경계를 따라서 홍해의 아카바만 쪽으로 남진하는 방향입니다. 에돔 동쪽으로 들어서서 에시온 게벨까지 이르는 평탄한 길이 있어요. 이 길을 왕의 대로라고 그래요. 혹은 왕의 큰 길 이렇게 불러요. 그 왕의 대로를 따라가면 금방 가는 길인데 에돔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글로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바란 광야를 통과하게 돼요. 이건 전혀 방향이 달라요. 거의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바란 광야를 통과해서 남쪽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에돔의 서쪽 국경인 세일산 쪽으로 힘겹게 우회해서 에시온 게벨 곁을 통과해서 모압 광야길로 지나가는 여정입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힘겨운 그런 여정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성경은 이때 이 히브리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카차르에, 마음이 참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참기 어려웠다. 그만큼 이들은 마음이 상했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5절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죽게 하는가. 이 말을 생각을 해보죠. 어찌하여 우리를 죽게 하는가.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은 더 많은 죽임을 당했어요. 학대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살리려고 이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으면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완전히 그 마음이 화처와 욕처에 점령당해서 이성적 판단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 그대로 보면 악한 음식이에요. 악한 음식. 그런데 이 악한 음식이 뭐예요? 만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늘로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만나에 대해서 하찮은 음식, 악한 음식 이렇게 불평을 하는 그런 마음. 우리 마음이 싫어한다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왜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화처와 욕처를 통해서 사념이 들어오고 정욕이 들어오는데, 화처가 본능을 따라 요동치도록 방치하다 보니까 지성이 눈이 멀어요.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욕처가 짐승처럼 날뛰게 되고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이성적, 지성적 눈이 멀어버려요.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을 때 그들이 처했던 내적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그들의 영혼이 아주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가 되게 했는데, 뱀에게 유혹을 받고 화처와 욕처가 그들 마음을 점령하다 보니까 마음이 갈밭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되는 거예요. 결국 도를 넘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고백해요. 7절에서 9절을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하니까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하세요. 그리고 그 뱀을, 장대 위에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세요. 치유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장대 끝에 놋뱀을 매달고 그걸 바라봐라. 이 처방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이 뭔지를 알게 돼요. 신앙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신앙은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곳을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보라 하는데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 어렵다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작은 미세한 그 시선의 차이로 인해서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를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당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당신께서 높이 들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게 될 그 사건을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매달았던 것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시선으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살았듯이 지금 믿음의 시선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산다는 말씀입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여러분, 바라보는 것, 이게 영성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경청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도 해야 되지만 또 경외감 가득 주님을 바라보기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때때로 영적 여정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사람의 영혼과 상상력 안에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깊이 새겨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봄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바라보는 것, 그 바라봄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높은 산, 타볼산이라고도 하고 변화산이라고도 하는 그 높은 산 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해처럼 빛나는 당신의 얼굴과 당신의 옷을 보여주세요. 보게 하세요.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 높이 달린 당신을 바라보게 하세요. 놋뱀을 바라보듯이 보게 하세요.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오라고 하셔서 또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아니면 제자들이 기도하는 곳에 들어가셔서 당신을 보게 하세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여러 가지 감정에 빠지게 되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전환되던 그 시기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때 바울은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요. 눈이 멀을 만큼. 그런가 하면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내적 고요함과 평안함을 얻게도 됩니다. 그리고 내적 기쁨도 얻게도 돼요. 그리스도의 영적 전통 안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도록 발전된 영성훈련 방법이 관상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관상기도. 우리 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렉시오 디비나의 영적 사다리 마지막 4번째 단계가 관상이에요. 이 관상을 그리스어로 테오리아라고 그래요. 테오리아. 신학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테오리아는. 그런데 이 테오리아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목적으로 무언가를 유심히 바라본다 라는 뜻의 테오레인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관상은 뭐냐? 바라보는 거예요. 유심히 바라보는 것. 결국 관상이란 실제 내면을 바라보면서 점차 그것의 원천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 교부들에게 관상이란 영적 인식을 뜻합니다. 영적 인식. 그래서 그들은 관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알을 지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금방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자연학, 풀이나 꽃이나 공중의 새를 보면서 거기 깃들인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점점 영적으로 깊어지면 이제 하나님을 정말 보게 하는. 우리가 하고 있는 렉시오 디비나를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독서예요. 독서. 이 독서의 단계에서 영적 사랑의 씨앗을 품게 돼요. 그냥 읽음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묵상이에요. 묵상에서는 내 가슴에 품은 사랑의 씨앗이 꽃을 피우게 돼요. 묵상을 거듭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의 단계에서는 내 가슴에 사랑이 점점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관상의 단계로 접어들면 그때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신앙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바그리우스는 이것을 아파테이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성만찬도 어느 면에서는 관상의 한 형태예요. 이 성만찬을 성례전이라고 그래요.
전례적 교회에서는 성사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높이 들어서 쪼개기도 하고 포도주를 들어서 보이기도 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들리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보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바라보게 합니까? 봄으로써 경건 생활에 도움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인 빵과 포도주를 높이 들어서 교우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교우들은 성찬을 나누는 중에 그 빵과 포도주를 직관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살을 보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의 사랑이 가슴에 불붙은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놀라우신 위로와 사랑을 주시는데 때로는 눈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앙의 물음을 안고 당신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뱀을 들어서 놋뱀을 들어서 바라보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니고데모가 아직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바라봐야 돼요?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라보라는 거예요. 앞서 대화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셨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못 알아듣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 지금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시선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시선이 그냥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명색이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사내들인 의회의 의원인데 그런 니고데모도 여전히 그 시선이 땅에 붙박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그렇게 못 알아듣는데 내가 하늘 일을 말하면 네가 알아들을 수 있겠니? 이런 거예요. 거듭남은 오로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것인데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것이 그냥 온통 땅에만 있는 거예요. 요새 LH 그 사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게 뭐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런 거예요. LCT도 똑같아. 저는요 그분이 들어갈 줄 알았어요. 제일 먼저 잡혀 들어가더라고. 천상소인배예요. 사람의 시선이 그래요. 그러면 왜 문제냐?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시선이 땅에 있으면.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당신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 옛날 광야에서 그렇게 쉬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은 시선이 먹을 것, 마실 것 거기만 있었어요. 거기 먹을 것, 마실 것에만 온통 시선이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혼의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어느덧 만성이 되어버린 탐닉과 상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마저도 하찮은 음식이라면서 싫어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대 끝에 놋뱀을 매달으신 것은 이제 땅은 그만 보고 좀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야, 지금 시선을 좀 들면 안 되겠니? 언제까지 땅만 바라보고 살아갈 거냐? 마찬가지로 놋뱀을 매달듯이 하나님은 나를 높이 매달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내가 높이 달릴 건데 땅에 붙박인 시선을 이제는 좀 하늘로 들으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이렇게 당혹스러워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어디에 지금까지 시선을 두고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비록 산헤드린 의회 의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니고데모의 시선은 그냥 다른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여전히 땅에 붙박여 있는 시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생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결국 그 갈증을 가슴에 끌어안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잘 간 거죠. 주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좀 더 심층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18절 이하를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복음은 서론에서 이미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좀 슬픈 이야기를 하세요. 그 빛, 세상에 오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빛을 미워했고 빛으로 나오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냥 어둠 속에서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바퀴벌레처럼. 심판은 거기에서 이미 시작이 됐어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이전의 상태로 우리들을 데리고 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리스도 이전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라는 것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그런 뜻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잠식당하고 나쁜 생각에 골몰해서 살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시선이 이 세상에, 이 땅에 붙박여 있고 관심은 육체의 골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저 옛날 광야에 놋뱀을 달아주셨던 것처럼 죽음에 처한 우리 앞에 십자가를 두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 시선을 옮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땅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쓴 시에 보니까 병아리는 50%의 비율로 하늘을 본다고 그래요.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여러분은 밥 한 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써내려가는 하나님 이야기는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 외아들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 이 두 죽음을 두고 기가 막힌 결정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럼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그 결정이 우리를 경탄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나타내려 하심이라.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사는 존재예요. 우리의 정체가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심과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전히 내 세속의 환경과 조건에 마음 상해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을 하찮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원망에 삼키어진 화처와 욕처에 삼키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시선을 들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침묵 속에 배어있는 깊은 사랑을 관상하고 감사하면서 감사가 배어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우리의 새로운 자아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이전에 우리는 거짓 자아 속에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로운 자아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새로운 자아를 참 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 재창조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배어있는 주님의 그 묵묵한 사랑을 관상하고 감격하면서 우리 역시도 묵묵히 선한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땅에서 죽음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렇게 화처와 욕처에 점령당해서 짐승 같은 똑같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조금만 시선을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그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향기를 맡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사랑을 증언하는 그런 복된 존재들,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